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인. 드디어 오늘 우리는 계시록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왜 드디어를 강조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중요한 종말적인 사건들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론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어서 한번 보실 텐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시네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붙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일곱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면서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적지 않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견해도 그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만 차례대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 앞부분은 잘 맞는데 뒤에 가서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곱인 내용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일곱 나팔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그 안에 들어있고 마지막 일곱 대접에도 재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최소한 3번 재림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건은 항상 딱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출생도 한 번이요, 고난도 한 번이요, 죽으심도 한 번이요, 부활도 단번이요, 승천도 한 단계지 다단계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중보도 한 번으로 진행되다가 결국에 마지막 재림도 단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재림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시록을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고 하다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이런 문제 앞에서 이제 헝클어지게 되니까 이래서 계시록은 어렵다니까 골치 아파,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얼핏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표현이 아주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말로 운이 잘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동등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곱인은 나머지 두 개와 굉장히 다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곱인은 나머지 두 개와 굉장히 다르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셔도 이제 계시록이 조금 더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주체가 다릅니다. 행위의 주인공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누가 불며 누가 쏟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합니다. 그래서 나팔도 천사가 불고 대접도 천사가 땅에 쏟습니다. 그러면 일곱 인은 누가 떼시나요? 천사가 떼나요? No. 내 생물이 뗄 수 있나요? 못 뗍니다. 24장로가 뗄 수 있나요? 못합니다.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잖아요. 저 인을 누군가가 나와서 떼주어야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쫙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구원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아무리 보아도 저 인을 뗄 자가 없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천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일곱 인은 누가 떼는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눈을 크게 뜨시고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제가 다시 읽으면서 묻습니다. 내가 보매 누가 일곱 인 중에 하나를, 즉 첫째 인을 떼신다고요? 어린 양이 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떼는 게 아닙니다. 격이 다릅니다. 떼는 자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 대접과 인을 나란히 동등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과 이쪽 두 가지는 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자주는 못 갔습니다만은 팬데믹 이전에 여러분들은 그 음악회 혹은 뮤지컬 이런 데를 가끔 가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네기 홀에 우리가 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좌석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작은 책자를 우리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소위 플레이빌이라고 하는 그 책자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아직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이제 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표지를 딱 넘기면 맨 처음에 보통 나오는 게 뭘까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아하 오프닝은 이런 곡을 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인 레퍼토리는 이런 거를 하는구나. 이야,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피날레는 와, 이 곡으로 마무리를 하는구나. 이야, 멋지겠는데.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인터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곡 다음에 인터미션이 나오니까 이때 화장실 잠깐 갔다가 커피 한 잔 살짝 마시고 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페이지를 이렇게 또 넘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대체로 거기에 이제 오늘 등장인물들, 출연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지휘는 이분이 지휘를 하네. 그러면서 사진과 함께 그분의 프로필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오케스트라는 뉴욕 필 오케스트라가 오늘 반주하네. 이야, 멋지겠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그
솔리스트들이 또 소개가 됩니다. 소프라노는 아무개, 엘토는 아무개, 테너는 누구, 베이스는 누구, 사진과 이름과 그분의 간단한 또 경력이 거기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가 되죠. 오, 이분이 오늘 나오네. 내가 참 좋아하는 그 성악가인데, 미리 우리가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저를 따라오시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희미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못 따라오시는 줄 알고 제가 또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가 길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은혜가 아니라 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분이 앉아서 이렇게 플레이비를 이렇게 보면서 프로그램도 보고 출연자도 보고 있습니다. 질문: 연주회가 시작이 되었나요? 아직 아닌가요? 다시 묻습니다. 워낙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음악회가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나요? 아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막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휘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프로그램이 뭔지 또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무엇 덕분에? 이 플레이빌 책자 덕분에. 아직 이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오지 않은 시간이죠. 준비하는 시간이고 소개하는 시간이고 미리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7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읽다 보면 7인이 첫째 인을 떼실 때 막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둘째 인을 뗄 때 또 뭐 빨간 말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셋째 인을 뗄 때 시커먼 말이 등장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 일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자꾸 메스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7인은 그 우리가 미리 보는 팜플렛, 플레이빌과 같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소개이자 예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불이 꺼져요. 그리고 종소리가 땡, 땡 하고 어디선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다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출입구에서 어슬렁어슬렁 되는 분들도 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제 막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휘자가 스파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청중들은 박수를 치고 이제 그 사람을 환영하게 되죠. 이때부터 음악회가 시작이 되는데, 자, 막이 열리기 전까지가 7인이라면 막이 열리면서부터 이제 7 나팔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피날레 부분에 가서 이제 7 대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까 팜플렛에 보면 출연자, 등장인물들이 쭉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거기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빨간 말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시커먼 흑마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이 나올 것이다. 이게 다 그날 출현자들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것이지, 인을 뗄 때마다 지상에서 그런 일들이 당장 일어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아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주회가 막 시작되기 전에 아주 정막과 고요가 살짝 흐르게 되는데, 이 드라마틱한 이 순간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잠깐 거기까지. 자, 일곱째 인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몇째 인일까요? 인이 몇 개가 있었죠? 7개.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저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마지막 인을 떼실 때, 즉 막이 열리기 직전이라는 거죠. 음악회가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때 고요함이 그 음악회 홀 안에 흐르게 되듯이, 이제 잠시 후면 막이 열릴 것이고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고, 이제 끄트머리에 대접이 쏟아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 막간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다음 2절로 넘어가서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은 누가 분다고요? 천사가 부는 거예요. 대접은 누가 쏟는다고요? 천사가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저 7 천사가 서 있습니다. 왜? 뭘 부려고? 7 나팔을 부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러니까 계시록의 본론이 7인, 7 나팔, 7 대접인데, 이 세 가지의 내용과 이 관계, 그리고 차이점,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들어가면 훨씬 이 내용이 이렇게 건강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인을, 우리에게는 이 개념이 참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넘기는 책을 보는 시대에 사는 사람이지, 저렇게 두루마리로 된 그런 책을 쓰고 읽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데 우리에게는 낯선, 그래서 성경에는 생략된 그 무언가를 우리가 좀 파헤쳐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7인이 이런 또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인을 떼는 일은 그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구약의 토지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토지제도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40년간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한 7년 8년 정도 정복 전쟁을 치룹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이제 대충 몰아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해줘요. 11지파에게. 한 지파는 빠져요. 레위 지파. 거기는 땅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이렇게 삼는 지파이기 때문에 11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처음에는 땅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재생산하고 그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사고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또 그 땅을 사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매매 증서를 이제 양피지에다가 쓰고 갑은 을에게 땅 얼만큼을 이렇게 양도했다, 얼마를 받고 매매했다 하는 내용을 적고, 그리고 이제 사인을 했겠죠. 그리고서 둘둘둘둘 말아서 저렇게 인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그 땅을 이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방법이었어요. 50년이 지나면 이제 모든 사람도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하죠. 주빌리, 아주 기쁨의 해예요. 그래서 모든 매였던 종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팔았던 땅들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값을 전혀 치르지 않아도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희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바로 이 기쁨의 해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와 또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 기쁨의 해를 선포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이제 저 문서와 함께 이제 땅을 찾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참 이 희년의 제도는 듣기는 좋으나 50년 후라고? 그러면 나는 그때는 이 세상에 없어. 나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자신이 없어. 어느 세월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이나 친지 중에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대신에 자기가 대신 돈을 치르고 그 팔았던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또 그런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고엘 제도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요. 자, 그날이 되기까지 그 문서를 저렇게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아서 그 다음에 아무나 펴볼 수 없도록 저렇게 실로 단단히 봉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이제 맡겨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런 문서가 하나일 때는 그 내용을 열어보지 않고도 잘 알 수 있지만 저런 게 10개, 20개 수북히 쌓여 있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 7개의 인이 나오는데 저 인에다가 간단한 내용을 이제 적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땅 문서야. 그래서 첫 번째 빨간 인에다가는 땅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 개똥이에게 판 땅이야. 그래서 개똥이라고 두 번째 인에다가는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인에다가는 그 매매한 날짜를 쓰고, 이런 식으로 저렇게 그 메모를 해두면
굳이 저거를 펼치지 않더라도 저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마치 아까 음악회로 돌아가면 연주회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지만 플레이빌, 이 팜플렛을 이렇게 보면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음악회가 진행이 되고 누가 등장하고 또 누가 지휘하고 또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그것을 요 팜플렛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이제 등장해서 그 7개의 인을 차례차례 이제 떼게 되실 때 사도 요한이 막 울었던 그 얼굴에 이제 웃음이 꽃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나 재산을 잃어버린 후에 당사자가 이것을 찾을 능력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가리켜 고엘 제도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자다. 그래서 영어로는 redeemer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일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저에게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실은 여러분과도 관련이 있는 아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스스로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나의 문제이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구원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엘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내가 지불해야 할 나의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영수증에 자주 쓰는 표현이었어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Paid off.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이 pay off 얼마나 반가운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끌고 다니는 자동차도 계속 할부로 얼마씩 내고 있고 사는 집도 매달 얼마씩 내고 있는데 어느 날 pay off,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고 그냥 낡고 낡은 차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고요. 그토록 좋은 말이에요. 다 지불했다. 저와 여러분의 고엘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그 어떠한 묶임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정말 해방이 된, 더 이상 얽매일 것이 없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무속신앙, 미신에 굉장히 이렇게 얽매여서 살았어요. 5,000년 동안이나. 그래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다녔어요. 이삿짐 센터에 가서 나를 받아와야 마음 놓고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 갈 곳도 마음대로 못 정했어요. 죽은 다음에 묻힐 자리도 마음대로 못 정했다니까요. 직관이 다 이렇게 정해주는 대로 그렇게 해야
후손들에게 별 탈이 없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도 마음 놓고 결혼을 못했어요. 왜? 궁합을 봐서. 그게 좀 안 맞는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한다 하고 밀어붙였는데, 행복하게 잘 살다가 좀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 그때 궁합이 안 좋았다고 했을 때 그때 말걸. 그래서 정말 멀쩡히 잘 살다가도 여기서 꽝 저기서 꽝, 얼마나 우리를 얽매이는 줄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높으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장 힘이 센 그분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그분보다 낮은 신에게 우리가 영향받을 일이 있다 없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사는 언제 하면 좋아요? 아무 날이나 하면 돼요. 단 주일은 빼고. 주일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사는 어느 곳으로 가면 돼요? 아무 데로나 가도 돼요. 단 교회가 너무 먼 곳은 말고. 너무 멀리 이사 간 분한테 왜 요즘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멀어서요. 교회가 멀긴 자기 집이 먼 거지. 결혼은 누구하고 하면 돼요? 아무나 하고 하면 돼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서로를 맡길 수 있는, 그게 확인이 되면 아무나 하고 해도 돼요. 단 신앙은 같을수록 좋고 성격은 틀려도 괜찮고, 너무 같으면 지루해요. 다르지만 틀렸다고 생각 안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살면 오히려 재미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외모, 학력, 배경, 능력 이런 것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같이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자유.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당연하다고 누리지만요, 아직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진짜 사소한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끌려다녀요. 당신 오늘 조심하는 게 좋겠어. 좀 내가 이상하게 예감이 안 좋아.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그 한마디 해봐요.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은 괜찮지만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요, 하루 종일.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우리의 고엘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그 무시무시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그 안전과 그리고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나 죽음이나 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참 고마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고엘로 오셔서 나의 모든, 내가 치러야 할, 그러나 치를 능력이 없는 나를 대신하여 그 귀한 값을 당신의 살로, 당신의 피로 치루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을 높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치르신 대가, 정말 엄청난 대가를 나를 대신하여 치루어 주셨구나,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 감격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순절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하여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